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정신분석과 성경 살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락강의 결여와 기독교의 결여 이러한 제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락강은 주체의 결여를 신체 기능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입은 함입의 욕망. 함입의 욕망과 함께 뭡니까? 함입의 욕망 혹은 융합. 융합의 욕망을 담고 있는 게 입입니다. 결여의 구멍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가슴을 함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엄마 자체를 함입하고 엄마와 융합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죠. 입이 결여된 사람들은 먹성이 대단히 좋죠. 싫어하는 음식이 거의 없고 굉장히 먹기를 탐합니다.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채우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만족은 얼마 가지 못하면 입이 결여된 사람의 특징은 삶의 중심에 먹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이 결여된 사람의 특징. 먹는 거. 이 먹는 거에 아주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죠. 먹는 거. 학문의 결여가 있습니다.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물질적인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결국은 여러 가지 먹는 것이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겠죠. 단순히 음식만을 먹을까요? 단순히 음식만을 음식 먹는 이 욕망만이 이 입의 결여에 다일까요? 두 번째 학문의 결여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쌀 수 없는 규칙에 매여 정해진 곳에 쌓아야 합니다. 정해진 곳에 정해진 때에 쌓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싸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싸고 싶은 욕망이 억압되어 결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문의 결여가 생긴 사람들은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인생, 자기만의 그 어떤 컬러, 자기만의 스타일 이런 걸 주장해요. 마이웨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싸지 못한 사람들이 싸고자 하는 욕망, 내 멋대로 싸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학문적 결여의 욕망이죠. 내 색깔, 내 취향, 내 방식, 내 목표, 나만의 향유, 나만의 인생, 독고다이, 나만의 인생. 나만의 인생을 강조하는 자기 자신을 사회라는 상징계에서 10분 발휘하면서 자기 성취를 하는데 목마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자기만의 영토를 갖고 싶은 욕망이 넘치는 사람들. 자기를 싼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일 수도 있겠죠. 자기 세상 상징계에서 자기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마음껏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학문기적인 욕망입니다. 그 다음 남근의 결여가 있습니다. 이게 남근의 결여는 프로이드가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나 남근이 결여되면 힘의 욕망이, 힘의 의지, 힘의 욕망 이게 생기는 거죠. 권력욕, 물질욕, 지식, 명예, 지위, 인기 이것이 하나의 그 구강적인 욕구와도 연결되지만 구강적 결여와도 연결되는 욕망이지만 이거는 남근적 결여와도 연결되는 욕망입니다. 힘의 욕, 힘을 갖고자 하는. 남근은 팔루스입니다. 그래서 힘을 갖고자 하는 욕망.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나 어떤 방법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락강은 여기다 눈과 귀를 포함시키죠. 눈의 결여입니다. 시관충동. 락강이 말하는 시관충동. 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보고자 하는 욕망은 지식에 대한 욕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보고자 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 욕망과 직결되어 있어요. 보겠다는 것은 알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자 하는 욕망은 곧 알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내가 뭘 보겠다 하는 것은 알겠다, 알아봐야겠다, 알아야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 머물지 못해요. 그래서
점집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확실한 걸 좋아하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알고자 합니다. 여기서 속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나 정보는 주체에게 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의 결여, 이 시간 충동, 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속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귀의 결여입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해서 진정한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진리에 대한 욕망이에요. 진리, 사실, 진실,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 권력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잘 못 듣죠. 아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인간은 진정으로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반성이 있고 회개가 있는 것이죠. 신의 음성을 듣기를 욕망하는 사람들, 진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진정한 진실이 뭔가, 이 세상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각하는 결여, 이게 귀의 결여입니다. 호언 충동이라고 하죠. 호언 충동. 자신의 인생 소명을 듣기 원하는 귀의 결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건 호언 충동이에요. 자신의 인생 소명을 듣길 원하는 귀.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 호명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면 그게 소명이 되는 것이죠. 호명에 응답하면 그게 소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인간의 그 심원한 결여와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기독교로 넘어가 볼까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결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벌거벗음, 목마름, 마지막으로 벌거벗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인간 존재의 근원적 결여입니다. 이 세 가지 결여는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결여입니다. 그 중에 벌거벗음이 있습니다. 이 벌거벗음과 목마름과 버림받음을 인간의 근원적인 세 가지 결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자신의 결여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벌거벗음.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결코 가릴 수 없었듯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책감, 수치감, 무력감, 외로움, 두려움, 이거를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죄책감, 위선됨, 사악함, 무능함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감, 무력감, 무능력감이나 무력감이나 같으네요. 외로움, 두려움, 절대고독이죠. 절대고독. 이거는 세상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뭡니까? 근원적 결여예요. 인간의 근원적 결여. 두 번째는 목마름입니다. 아까는 벌거벗음이었고 두 번째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갈증이죠. 인간은 갈증이 있는 존재입니다. 존재적 결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4장에 보면. 그녀는 자신의 결여를 채우고자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유력한 여자라는 걸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을 갈아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녀는 목이 말라가지고 떼약볕 내리쬐는 대낮에, 사람 없는 대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습니다. 그때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얻게 됩니다. 내가 바로 네가 얻고자 하는 그 생수야. 그럴 때 그녀는 예수 그들을 만나고 뱃속에서부터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목마름의 해결책입니다. 마지막 결여는 버림받음의 결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는다는 것만큼 깊은 결여는 없습니다. 현실이란 상징계에서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자들입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 해도 채울 수 없는 구렁이 바로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구멍 이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구멍, 존재적 구멍.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가 아니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류의 고통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버림받음의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이걸 탕감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redemption. redemp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빚을 갚으셨다. 빚 갚기. 또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호소하셨어요. 모든 인간의 목마름을 한 몸에 마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목마름의 빚을 갚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와중에도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 만나서 생수를 얻게 된 거죠. 벌거벗음의 수치의 빚을 갚으셨어요. 완전히 벌거벗기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수치의 구멍을 자신의 피와 죽음으로 덮으셨어요. 그림이나 이 조각상 보면은 예수님이 천조각 걸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근원적인 결여들, 이게 왜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셨냐면 이게 바로 인간 실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의 실존. 인간의 죄악의 실존. 인간의 죄악의 실존. 이게 벌거벗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죄진 인간은 해결할 도리가 없죠.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대속해 줄 때 그 빚이 탕감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성경은 이 근원적인 결여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된 세상.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세상은 상징계입니다. 상징계. 아니 상상계. 우리는 세상을 상징계라고 보죠. 락강은.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보면 세상은 상상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대속에 대한 믿음, 오직 진리 안에서 이 근원적 인간 결여가 완전하게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락강의 결여와 기독교의 결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